오늘 마가복음 3장 말씀을 통하여 영원한 변화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를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이 신앙의 길이 기쁘십니까? 기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일까? 물론 구원받은 게 가장 기쁘죠. 구원받은 이에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만나서 가장 기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을 변화라고 합니다. 변화. 과거와 다른 내 모습, 변화된 내 모습. 하나님은 우리에게 프리윌, 자유의지란 걸 주셨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는데,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그 자유의지로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원합니다라는 그 선택을 통하여 우리 삶의 변화의 기쁨을 누리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님은 우리에게 변화의 기쁨을 주셔요. 그렇죠? 자, 오늘 마가복음 3장 7절과 12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오는 이야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주님을 찾아오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그들의 영혼의 문제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이어서 3장 22절과 30절에 보니까 주님을 또한 찾아온 다른 사람들도 있었어요. 서기관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도 있습니다. 이들은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주님이 선포하시는 말씀,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메시아라 믿고 따르는데 이들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몰랐기에 주님을 거부하며 주님을 조롱하며 주님을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뭐라고 그랬냐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기적과 이사를 베푸는데 그가 바알세불이라는 귀신의 왕이 들렸다고 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권세로 한다라고 말해요. 주님을 조롱합니다. 주님의 사역을 부인합니다. 복음을 거절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어떻게 나라가 분쟁하면 나라가 설 수 있고 집이 분쟁하면 집이 설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28절에부터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한번 마가복음 3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욕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더라. 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주님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자들에게 그들이 주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고 말씀하시며, 과연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저희들에게 가르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이 서기관들이, 왜 이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복음이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오신 이유,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굿뉴스, 가스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오늘 이 복음, 굿뉴스, 기쁜 소식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을 때 오늘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가실 그 영원한 변화와 영원한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이 오심은 복음이에요. 자, 그 복음의 핵심 우리 알아야 돼요. 우리는 사두개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복음을 배척해서도 이해하지 못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고 파운데이션이 되는 이 세 가지 원칙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의 핵심은 첫 번째,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세상의 구세주.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요? 누가요? 누가요? 예수님이 온 세상을 위한 구세주라는 거예요. 유대인만을 위한 구세주가 아니라, 드림교회만을 위한 구세주가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구세주. 이게 복음의 첫 번째 핵심이에요.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3장 7절과 8절 말씀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온지라. 자, 오늘 주님 앞에 큰 무리, 많은 무리들이 나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자, 여러분 유대인들만 나온 게 아니에요. 당시 예수님 시대의 지도를 함께 보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조금 크게 해줄까요? 갈릴리가 어디 있습니까? 네? 좀 크게 좀 해주세요. 예. 갈릴리가 위에 있죠. 자,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북쪽 지방이에요. 자, 오늘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나왔대요. 당시에 성서학자들이 저 갈릴리 지역에 대략 30만에서 35만 명이 살았어요. 적은 숫자가 아니죠. 네. 자,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유대와 밑으로 내려주세요. 어디요?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나왔어요. 유대 보이시죠? 예루살렘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저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아유, 저 시대에 무슨 인구가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서학자들은, 고고학자들이 말하기로는 당시 유대와 예루살렘에만 대략 250만 명의 사람이 살았어요. 250만 명이면 여러분 얼마만큼의 숫자냐면 우리 대한민국에 비교하면 대구광역시가 250만이에요. 그러니까 대구에 사는 사람들이 저 유대와 예루살렘에 살았어요. 저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또 이두메라고 하면 이두메가 어디입니까? 바로 유다의 남쪽입니다. 저곳에는 이방인도 살았어요. 저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저곳도 살았어요. 저곳에서 올라왔다고 합니다. 또 그뿐 아니라 어디입니까? 요단강 건너편. 요단강 건너편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자, 요단강이 지나갑니다. 요단강 건너편에 거라사가 있고 데가볼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지역인데 그곳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왔대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로와 시돈 어디 있죠? 두로와 시돈 저쪽 바닷가 쪽에 페니키아 쪽에 두로와 시돈입니다. 저기는 이방 사람들이 주로 거주했던 지역이에요. 저곳에서도 많은 무리가 모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2000년 전에 갈릴리 촌동네에 예수라는 젊은이가 일어나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복음을 선포하며 복음을 증거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이 누구이기 때문에요? 바로 메시아이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만을 위한 메시아도 아니고 이방인들만을 위한 메시아도 아니고 온 세상을 위한 구세주,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었기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누구에게 나왔다고요? 주님 앞에 나왔어요.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온 세상의 구세주예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신 이유는 바로 온 세상의 구세주로 오신 그 주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증거하기 위한 주님의 나팔수로 부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 앞에 나왔듯이 언젠가 모든 인류가
한 이름 앞에 모여 무릎 꿇고 그 예수의 이름을 높일 그날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마가복음 6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온 세상의 구세주로 오시는 그 주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날까지.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러분, 이 성경의 예언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날이 있어요. 오는 날 죽는 날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주님 앞에 불려가는 그날은 다 같아요. 그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구원하심이 보좌에 있으며 생명이 주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날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여기 모였어요? 바로 우리 주님이 온 세상의 구세주 되시기 때문이에요. 온 세상은 그 주님이 필요하심을, 그 구세주가 필요하심을 믿으시고 세상 끝까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요? 우리 주님 온 세상의 구세주예요. 두 번째,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온 세상을 위해서 왔어요. 내가 미워하는 옆집 아저씨를, 내가 싫어하는 북쪽 사람들을, 내가 미워하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도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이 그들의 삶을 개입하시고 만져주시면 뭐 한다고요? 그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복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변화가 없다면 죄송하지만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아직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3장 10절과 1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복음으로 오셨어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예수를 모르던 사람, 예수를 몰랐던 사람들, 이방인, 유대인 다 찾아왔습니다. 주님이 뭘 하셨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첫 번째 병을 고쳐주셨어요. 육신의 질고와 육신의 아픔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뿐 아니라 뭐였다고요? 더러운 귀신을 어떻게 주셨어요? 쫓아주셨어요. 사단으로부터, 악으로부터, 죄로 올무 가운데 묶여있던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셨어요. 주님이 주신 그 자유와 주님이 주신 삶의 변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자유와 이 복음의 생명력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변화가 없다면 아직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4절과 38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 변화의 능력을 경험해요. 베드로는요, 복음은 유대인들만을 위하라고 생각했어요. 소수의 이방인들, 특별한 사람들만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게 한다라는 그 복음으로 편협적인 복음의 관점을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바로 부르시고 환상 가운데 복음은 모든 이들을 위한 것을 보게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민족과 색깔과 언어와 가진 것과 배운 것을 따지지 아니하고 모든 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음을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신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을, 복음을 믿고 복음을 붙잡고 사는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참 어렵게 돌아갑니다. 국내 정치가 정말 극단적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서로 비난하고 서로 조롱하고 서로 끄집어내고, 대한민국뿐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전쟁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모르도록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흘러갑니다.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측할 수 없는 결정과 선택들이 발표되고 있어요. 야, 세계 정치 어떻게 될까? 경제가 어떻게 될까? 돈이 어디로 흘러갈까? 실업률은 어떻게 될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내가 2000년 전에 오신 온 세상의 구세주 되신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 안에서 내 영혼이 변화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교회가, 가정이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복음을 믿는 자들로서 주님을 위하여 함께 일어나고 있는가? 이것이 더 큰 문제예요.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을 믿으십니까? 복음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 복음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십니까?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의 자랑이 돼요? 이 복음이 자랑이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어느 장소 어느 곳에서나 나를 변화시켰던 그 주님, 나를 만나줬던 그 주님, 그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데 담대히 일어났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자랑스럽게 선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 여호와께서 대적에서 그들을 속량하셔서, 자, 하나님이 나를 속량해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담대히 선포하며 말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요? 복음은, 주님은 온 세상의 구세주고, 또한 이 복음이 뭐라고요? 삶을 변화시켜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복음의 핵심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 번째, 복음은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합니다. 복음은 뭐라고요? 악으로부터 보호해요. 여러분, 우리는 주기도문을 합니다.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왜 주님이 우리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여러분, 악의 실체를 믿으십니까? 악이, 사단이 실존함을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그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 바로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생명이고
주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의 마지막은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근데 사형 선고가 실행되는 그날까지 사단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함께 죽을 자를 찾아요. 여러분, 사단은요 수많은 목표를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끌어내리려고 해요. 사단의 근데 그 첫 번째 목표가 있어요. 그 첫 번째 목표가 뭐냐면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첫 번째 목표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본 마가복음 3장 22절과 30절에 등장하는 서기관들, 이 서기관들은 사단에 이용당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역사하는 마귀에게 눈이 가려졌던 사람들. 사람들은 예수가 누군지 메시아임을 믿으며 다가오는데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이 사람들,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 예수를 귀신 들린 자라라고 비난하며 사람들을 예수로부터 멀어지게 만든 것. 누가 그랬을 것 같아요? 바로 원수 마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누가 말씀 읽지 못하게 만들어요? 누가 예배에 헌신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누가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어요? 누가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누가 그래요? 마귀예요. 사단이에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우리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김을 받은 자들인데 마귀는 뭐라고요?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 계속 끌어당긴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목표는 그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도록 막음을 통하여 그 영혼을 자신과 같이 흑암의 권세로 다시 끌어들이려 하는 것. 이게 사단의 목표예요.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만이, 주님만이, 말씀만이 우리로부터 악으로부터 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3장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라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얘기해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드러내지 말라. 여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사단의 말에는요 사실은 조롱 섞인 말이었어요. 야,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온전히 예수님을 인정하고 온전히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온전히 십자가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는 조롱 섞인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아직 영광 받을 때까지는 잠잠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지금도 교묘히 성경의 이야기를 통하여, 성경의 이미지를 통하여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여름 2024년 파리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그때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혀졌어요. 예수님의 성만찬 그림을 프랑스에서 성소수자와 레즈비언, 게이, 수많은 성적으로 어긋난 사람들의 모습으로 변화시켜서 성찬식 그림을 보였어요.
의도가 무엇인가? 여러분, 그 그림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2000년 전에도 태초에도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흑암의 권세로 믿는 자들을 떨어뜨리기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조롱하며 우리를 공격함을 우는 사자처럼 삼킨 자를 찾고 다님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이 사단의 그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합니까? 무엇이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까? 바로 복음이에요. 주님이 나의 구세주고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는 예전과 다른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악을 짓밟아 영원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길 원합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 주님은 온 세상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세상 끝까지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그러할 때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또한 그 복음을 믿고 의지하고 살 때 그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악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켜주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믿는 자들을 삼키려고 공격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전략이 있어요. 여러분, 이 네 가지 전략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단의 전략,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 첫 번째 전략은 혼미하게 한답니다. 우리를 혼미하게 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자, 세상 신이 누굽니까? 마귀예요. 악한 영이에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블라인드니스예요.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누군지 보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하는 전략 첫 번째, 눈을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안 믿겨지세요? 여러분의 주변을 보세요. 가족을 보세요. 동료 친구들을 보세요. 그렇게 예수를 증거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나눠도 예수님을 보지 못한 자들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누가 그의 눈을 혼미하게 만들었어요? 사단이 혼미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사단으로부터 진리의 빛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할까요? 두 번째는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왜곡한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뭐 한다고요? 왜곡해요. 뭘 왜곡할까요? 진리를 왜곡해요. 여러분, 사단도 쓰는 말이 있습니다. 사단의 언어가 있어요. 우리는 다 각자의 언어를 가지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무슨 말을 써요? 한국말을 써요. 세계 공용어는 뭐예요? 영어를 써요. 사단도 쓰는 말이 있어요. 사단의 언어가 뭔지 아세요? 사단의 오리지널 언어는 거짓말이에요. 사단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요. 여러분, 계시록 12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 자, 사단을 뭐라고요? 온 천하를 뭐하는 자? 꿰는 자, 속이는 자, 왜곡시키는 자. 진리를 누가 왜곡시켜요? 사단이 왜곡시켜요. 여러분, 이게 믿겨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잠시 우리 시대를 돌아와 생각해 보세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있어요. 이건 엄연한 질서고 엄연한 법칙이고 엄연한 섭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고 말해요. 과거에는 그것이 분명한 죄라고 말했어요. 생각할 수 없는 범죄라고 말했는데 요즘은 그게 어때서라고 말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요, 이혼을 하면 누구 책임이 됐던 간에 그것은 큰 상처예요. 그렇잖아요. 아픔이고 자녀에게는 해결할 수 없는 아픔을 주는 깊은 상처가 이혼이었어요. 그래서 모두 다 이혼을 최대한 만하기 위해서 얼마나 서로 모든 가족들이 공동체가 함께 노력했습니까? 이혼은 잘못된 거였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 되게 하신 가족이 깨지는 거였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이혼 한두 번 하는 게 훈장인 것처럼 세상에서 떠들어요. 별의별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서 이혼이면 어때서라고 말해요. 너무나 쉽게 결혼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 진리를 깨트려요.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거라고 했는데 그 진리가 이제는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진리를 왜곡시킵니까? 누가 진리를 흐리게 만듭니까? 사단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사단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사단은 어떻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까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완고하게 만든대요. 완고하게. 뭘 완고하게 만들까요? 에? 마음을 완고하게 만든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세요. 그죠? 근데 사단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과 사단의 꾀임에 거짓에 넘어가서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의 결과가 달라요. 마귀는 문제와 상황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삶의 문제와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깨부시고 부드러운 옥토로 만드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왜 자꾸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십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 예배가 사모되지 않습니까? 왜 예배 가운데 기쁨과 찬송을 잃어버리십니까? 바로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고 강팍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더 이상 사랑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헌신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용납하고 용서하지 않습니까? 비난과 비판과 의심과 불신이 여러분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듭니까? 누가 그래요?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그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믿음의 공동체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마귀의 전략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강팍해지고 굳어져서 예배의 은혜가 하나님이 멀게 느껴진다면,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돌이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피차 매일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의 믿음의 공동체의 역할이에요.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마음이 완고해져 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그 현실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 기업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하나님의 집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잣대로 교회를 평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완고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교회를 더 이상 사랑하지 못하게 되고 떠나가게 되는지, 그게 누가 한다고요? 마귀가 한답니다. 네 번째로, 마귀가 어떻게 우리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까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죄한다는 거예요. 정죄예요. 정죄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정죄라는 것은요, 쉽게 말해서 자꾸
자꾸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자꾸 떠오르게 해요. 과거의 나의 실수, 나의 잘못, 나의 범죄야, 내 인생의 최악의 그 순간을 자꾸 떠오르게 만들어요. 그걸 통해서 마귀는 정죄해요. 야, 네 신앙생활 안 되는 별거 없잖아. 야, 네가 그렇게 섬기는데 별거 없잖아. 너 그렇게 도루묵 될 줄 알았어? 자꾸 우리를 하여금 떠오르게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부끄럽게 만듭니다. 후회하게 만듭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좌절하고 낙심하여 마지막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마귀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를 정죄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세상을 정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사실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우리 인생의 구세주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날마다 믿고 생각하며 그 믿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삼키려 하는 마귀를 향하여 나는 그리스도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복음으로 변화된 자다 라고 담대히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우리 안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밖을 넘어가는 담을 넘는 가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마가복음 28장 28절부터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여러분, 성령을 거역하는 자가 되지 말래요. 성령을 모독하지 말래요. 복음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주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해요. 주님이 너 인생의 구세주다. 주님이 너의 친구 되신다. 주님이 너를 도와주는 자다.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가라고 말하는데 그 성령의 음성을 거부하니 주님을 믿지 않고 죄를 용서함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첫 번째 하는 일이에요. 두 번째, 성령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오순절 성령이 오셔서 무엇을 세웠어요? 교회를 세웠어요. 성령은 교회를 세우고 성령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교회를 방해하는 거예요. 교회를 흔드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 그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복음으로 변화된 자들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 삶의 능력과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로서 주님 앞에 일어날 그날 때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온 세상의 구세주를 선포하는 영원히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으로 깨달아지는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그 복음의 능력으로 주님을 증거하며 드러내며 변화를 만들어가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